을 따라갔고. 며칠 전에 새벽에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와 우르에 살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지역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으로서 굉장히 풍요롭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지만 또 우상이 아주 심해서 우상에 쩌들려 있는 우상 숭배자로서 악한 신들을 향해서 제사하는 그러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셈의 족보를 쭉 말씀하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나 주셨느냐라는 의문을 또 갖게 하는 면도 있는데, 랑게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주경 해석자가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 데라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셨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사실상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독특한 말씀이 있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진 않았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갈대아 우르가 이 가나안의 저 동쪽 먼 곳에 있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나이 반도를 피해서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금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 가나안 위쪽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해요. 그 기간을 대략 6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60년이 지체가 돼버려요. 거기에서 뚜렷한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이 아버지 이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먼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란 땅에 머물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약속됐는데 흉년이 찾아와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잘 살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쫓아온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온전치 못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딴 생각이 자꾸 들어. 자꾸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챙길 거 다 챙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말씀 따라 갑니다.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자리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별게 다 섞여. 한순간에 돌이켜보니까 짬뽕이 돼 있어.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흉년이 닥쳤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인간관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가? 왜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것을 원망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네가 말씀을 따라갔는데 온전하게 따라갔느냐 아니면은 온전치 못하게 따라갔느냐 그것부터 돌이켜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있는 갈등과 아쉬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어려움의 원인 중에 내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온전치 못한 순종은 없었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부터 돌이키면서 문제 해결로 나가시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도 어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는 용돈의 크기가 틀리고 중학교 때 주는 용돈의 크기가 틀리고 그렇죠? 고등학생 때 주는 용돈의 크기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씀씀이가 커져서 필요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에게 몇십만 원 팍팍 줘봐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망치는 거죠. 그 나이에 맞게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른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남의 탓만 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온전치 못한 순종이 이 과정 속에 있었는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못 받아서 안다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못 주셔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허물 많은 인간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고 어떠한 내용인가, 자, 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정황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비행기로 가도 진짜 힘든 거리예요. 근데 걸어서 저 하란까지 가서, 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것.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헤브론까지 오는데, 하란에서 여기까지는요, 대략 여기서 저기 일본의 동경까지 거진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만한 거리를 올라갔다가 그만한 거리를 내려온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도대체 편안하게 잘 살고 문화 혜택을 누리고 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에 찬 놈, 아주 분명한 믿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정말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팍 세워주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듯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밋밋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적에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그 믿음의 말씀으로 팍 담아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을 많이 보죠.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죠. 다윗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더라도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건 우리 인간, 우리 식의 이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죄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상하게 거기에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 가지고 회개하며 순종했더니 진짜 죄에서 자유케 되네요. 또 그 결과가 나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차기도 권사님 참 귀한 간증 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참 이상하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설교랑 맥을 같이 해? 이게 계속 반복되죠? 또 한 성령 안에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상하게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그 말씀을 체험하잖아요. 36번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일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사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복권에 당첨되려나? 그런 생각도 은근히 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재미난 얘기 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분명히 로또 복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로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굉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사실 롯은 자기의 탐욕을 쫓아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까지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로 결단할 정도의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을 팍 얻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물론 3절까지의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읽어도 그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성경 66권이 기록된 후인가요? 기록되기 전인가요? 기록되기 전이죠. 이때는 모세 오경이 없을 때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 말씀도 한참 후에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때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는 그 말씀은 들려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나요? 내게 특별한 감동으로 허락하시는 말씀이 없나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마음에 팍 주어지면서 움직일 수 없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되는 말씀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생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말씀이 심령에 들려왔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믿어지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믿어졌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역사는 사실은 들려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보니까 더 입증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인데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말씀, 내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랑 상당한 유사성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그냥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돌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흥미가 있는데, 원문에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말씀이라는 말이 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고스, 레마,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마라는 말과 대비해서 대조해서 이렇게 의미할 적에는 로고스라는 말이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레마라는 단어와 대비하면서 말씀할 적에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경우 그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 레마는 뭐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발설되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초점을 두고 말할 적에는 로고스라고 사용하지 않고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아 레마토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레마로서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로서의 말씀에 의하여 뭐가 생겨요? 믿음이,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꽉 들어차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어려운 장벽을 돌파해내기도 하고, 우상의 세계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의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은 어디서나 꼭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지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여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의지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팍 주어지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까지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의 영역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혀. 아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탄식만 하면서 살아. 그런 탄식은 10년, 20년에도 해답이 안 나와. 믿음이 새로워져야지.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말씀이 심령에 들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왜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문제를 타개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성막을 말씀하는 거고, 성막 회막문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번제단의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 예배의 문제예요.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17절 하반절에서도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8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일관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제단을 쌓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해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모셔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한 이해죠. 맞죠? 근데 사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희한한 걸 보는데,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교 담임 섬기면서 보살 소리 듣고 무당 굿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분들도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고사 드리는 거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돼버려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본능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주시는데 그에게 예배가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히, 그분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확신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됐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믿음이 꽉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한다면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망가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엉뚱한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는 다 망가지고 왜곡되어 있는데 말씀 받겠다고 여러분 생고생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악한 영의 말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번제단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사는 5종류의 제사예요. 크게 나누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화목제 외에 나머지 제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죄와 관련된 제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어떤 말씀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1차적으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분별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합리화시켜 놓은 죄, 내가 덮어 놓은 죄, 내가 명분 삼아서 죄가 아니라고 규정한 죄들 깨닫게 하고 분별케 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관계가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회개를 돕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어디서 구원해요? 가장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다른 말씀 받겠다고 매달리면 여러분 이상해집니다. 악한 영에게 휘둘릴 수도 있어요. 욕심만 가득 차고 세상 죄악만 가득 찬 상태에서 말씀 받겠다고 또 하나의 욕심을 움켜쥘 때 그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제사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기를 사모한다면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1차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회개할 죄가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할 죄가 뭔가, 내가 분별할 죄가 뭔가.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면서 진솔하게 정직하게 회개를 하세요. 회개할수록 죄는 사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구나. 내가 화목제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만 회개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초신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든 다윗이든 상관없어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맞이하는 게 뭐지요? 성전뜰 중앙에 우리 번역에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커다란 물그릇이에요. 엄청나게 큰 물그릇이에요.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요. 번제단으로 갈 적에도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갈 적에도 손과 발을 씻고 그 발을 씻지 않으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내가 들었어요. 누가 그러네요. 되져요. 그 말도 맞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것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래. 그 왕은 누구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영광이고. 근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두멍에서 항상 손과 발을 씻었어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최우선적인 존재였어요. 번제단으로 와서 이를 볼 적에도 손과 발을 씻었어요. 성막으로 갈 적에도 손과 발을 씻었어요. 오늘날의 복음의 제사장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마구잡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손과 발을 씻으셔야 돼요. 정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돼지인데요. 성경은 죽는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멀쩡한데, 살아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 아직도 괜찮은데, 나 정결하지 않았었는데 괜찮았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백성아,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였어. 긍휼을 베푸고 계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휴, 죽을 뻔했네. 시작. 휴, 죽을 뻔했네. 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어요. 내가 괜찮은 것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지분해져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뭔데 몇 년 믿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주시고 나는 뭔가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미성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직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손과 발을 씻어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결한 상태로 직분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뭔 줄 아세요? 삶이에요. 삶이 따르지 않고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지분해져 가지고서 내가 저 성막에 들어가서 은혜를 내가 누리길 원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니까. 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사모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영광때죠. 7 금초대가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 진설병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완전히 하나됨, 연합의 은혜, 그 향단이 의미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쫙쫙 빨아들듯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기도의 실력자, 기도의 권능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에게 허락됐지만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 성막의 첫 번째 휘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 제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새로운 길이 났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그냥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스키조라고 그래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힘을 써서 당겨서 천을 찢을 때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터운 휘장을 의도적으로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특별한 은혜를 힘있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을 지나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서 정결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만찬의 은혜와 기도의 향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단계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대제사장이 옷을 안 입어요. 오직 세마포, 우리로 말하면 배옷과 같은 거예요. 그것만 입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만을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고 피를 뿌리며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준비될 게 뭐냐? 번제단에 합당한 회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물두멍의 은혜대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손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자리에 들어갈수록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신선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으면은 번제단도 통과 못한 사람이야. 몇 년 믿은 거 상관없고 직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지금 현 주소를,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아야 돼.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줄 모르는 상태라면은 화평을 누린다고 누려집니까? 철저하게 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번제단을 지난 사람이구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어느 한순간에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마음 먹는 게 죄고 입에서 지저분한 게 나오고 괜히 분란을 느끼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몇 년 믿었던 상관없고 직분이 어떻죠 뭐 고하 상관없이 그 사람은 물두멍을 지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사 받았네 은혜 받았네 다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은 나타날지 몰라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뭔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귀신이 임재할 수도 있어요. 걸떠보지도 마세요. 해로워요. 지저분해지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느새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성소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수록에 성령의 은혜와 성만찬의 은혜와 향단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친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깊은 지성소 안에서 지존자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길은 촥촥촥촥 홍해가 갈라지듯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말씀이요. 그야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간증을 나누는 거는요, 사실 간증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열매가 있는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은혜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골프보다 재밌어요. 걔는 스크린 골프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교회는 막 각 셀별로 스프링 골프를 의무적으로 하대. 깜짝 놀랐어요. 10,000원이면 한대. 내가 괜히 가르쳐줬나?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불행한 거 아니, 오죽하면은 교회로서 누릴 특권을 모르고 못 누리고 왜 쓸데없이. 여러분, 그러한 교제, 그러한 친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낮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그냥 교회 생활, 문화 생활이에요. 내가 특정 교회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 교회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확 말해버릴까? 근데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흐른다니까. 그거 해답 없어요. 말씀을 따라 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이 은혜가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